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날개 아래 몸과 마음과 영혼 품어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기도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결단해야 할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것, 내가 소화해야 될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안에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5천 제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500 소그룹 우리 교회 모이는 샘터와 선교회와 모든 소그룹, 모든 봉사와 기도 그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사명을 따라 선교지 백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비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청소년들로 자녀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푸른교회 비전 트립 오늘도 걸음마다 또 보는 것 듣는 것 체험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새벽 제단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500용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또 안내위원 반주자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이 새벽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 건강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추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환경미화원들 사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믿음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오전과 저녁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찬양대회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며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 가정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재활 치료받는 분들 온라인으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신앙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리라. 하나님이 자녀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대 만에 400년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방 땅에 살지 모르지만 너의 후손은 반드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자녀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한 번에 그냥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미끄러졌다가 다시금 일어서서 올라가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6장에 보면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엘리에셀,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 신실한데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종이 나의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자녀, 너로 인하여 너의 혈통을 통하여 내가 자녀를 반드시 주리라. 흔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직분도 받았고 사명도 감당하는 분이 어느 날 보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자신이 스스로 볼 때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요즘 생각이 왜 이런가? 감정이 왜 이런가? 내 요즘 발걸음, 헌신의 삶이 왜 이렇게 자꾸 나태해졌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그리고 고여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쭉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양육했던 그 양육 받은 그분보다도 더 못난 믿음으로, 더 부족한 믿음으로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 손주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들은 모르지만, 자손들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 야, 나는 너희들보다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판단, 이런 행동을 했지? 부끄러울 때가 우리 자신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사레의 이야기지만,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 얘기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10년이라는 기간이 딱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나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왔어요. 이미 가나안 땅 오기 전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녀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리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고 그 가정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울 삼아서 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10년 전에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75세 부름받았는데 벌써 85세가 넘었어요. 아내도 75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몸은 약해지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희박해지는 때에 오늘 하갈이 그의 아내 사레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은 그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인내가, 소망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10년이 딱 찾아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10년이면요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10년이 지났다, 마디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마디.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은 30대인데 40대가 되었어. 60대인데 70대가 되었어. 80대가 되었어. 그러면 실제로 몸도 연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내가 지난해는 그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확실히 몸이 연약해졌어. 지난해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기억이 약해졌어. 이제 판단력도 흐려졌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생각과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면은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년을 기다려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내게 자녀 줄 가능성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자녀를 주신다. 엘리에셀 종이 아니라 나의 혈통을 통하여 자녀를 주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자녀야. 사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점점 가능성이 없어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있죠. 그러면 자기 아내 사레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 나의 혈통을 이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렇게 주신다는 것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서 지금 내가 10년을 기다려도 이루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 믿음의 모습 같지만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자세와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레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 몸에서는 이제 당신의 자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 몸으로는 아닌가 봐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저 젊은 나의 종 그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상속자를 이어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방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발상이고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 노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못난 아브라함이 덜썩 받아요. 그걸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통하여 자녀를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신다고 10년을 기다려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나가야 할 아브라함이 덜썩 아내의 말을 믿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생각은 사레가 시작하지만 결국 동의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한 약속 이루신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10년을 기다렸으면 이제 됐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 4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훈련받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온 기간 70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기다려야 하나님이 보십시오. 결국은 아들을 낳아요. 86세 이스마엘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주리라 말씀은 몇 년 후에 말씀을 하세요? 13년이 지나야 돼요.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믿음도 다 약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그리고 믿음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땅은 400년이 지나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또 하나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사례가 했던 이야기 제안들에 대하여 덜썩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는 지혜가,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의 길이 있어요.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혹이라도 인간적인 말, 아내의 말 듣고 인간적으로 함께 잘못된 길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결국 임신하게 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자기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용한 거죠. 하갈을 이용한 거죠. 이용했는데 멸시를 받아요. 무시를 당해요. 그로 인하여 어려움,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을 떠난 방법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갔다가 결국은 하갈로 인하여 사레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 성경에 부부싸움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큰 갈등을 겪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하여 했는데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아브라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을 쳤을지 몰라요. 당신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실수했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 쳤을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 전쟁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고 지금 이 시대 중동의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육신의 자녀로 인하여 얻은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의 문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요. 때가 있어요. 오늘 10년을 기다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제는 한번 내 방법 써볼까? 아닙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예전에 1970년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집사님, 신실한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월급 봉투를 받아서 이렇게 집에 가지고 오다가 버스 타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양복 한쪽이 이렇게 면도 날로 이렇게 찢어졌고 월급 봉투가 사라진 것을 집에 와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한 달 한 달 월급 받아서 살고 월급 받아서 가정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집사님이 막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교회에 이제 학생들이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내일 주일 못 가. 미안해.
네, 뭐 다른 선생님이 지도할 거야. 토요일날 전화를 돌린 거예요. 선생님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낙심돼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전화를 돌린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았는데 그 월급 다 잃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주일 아침 맞이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강조했는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학생들에게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믿음은 다 사라지고 계속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속상함, 그리고 낙심이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가서 선생님 괜찮다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한 달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월급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이거 내가 인간적인 도움이나 물질이나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한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육신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믿음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 믿음이 되면, 내 의지가 되면 그것도 한계에 부딪혀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사라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직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역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